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화쇠할 때 줄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사.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사 찬양하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
소망 주님 날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마지막으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부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어떤 형편에 있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꿈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건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 헛된 꿈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윤의 목사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통회로 회복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늦게 나왔어요. 2026년, 7년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또 누가 알겠다고 하네요. 네. 제목부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기뻐하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이제 요셉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 또는 3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요거를 같이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구약으로 넘어왔는데 구약이 구절이 길어요. 이 내러티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또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독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사랑과 전쟁 딱 맞겠다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다들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이렇게 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속은 이제 뭐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가면이 가장 잘 벗겨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면 딱 벗기는데 집이죠, 그렇죠? 예, 너무 잘 알죠. 가정이에요, 가족.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다.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유산, 그렇죠? 너무 잘 아나요?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기사가 뭐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찾아왔습니다. 친오빠하고 세 딸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오빠한테만 상속한 거예요. 무려 3천억을. 예, 이거 싸울만 하죠. 이 정도면 3천만 원도 아니고 3천억이면. 근데 이 가정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엄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돈독하게 이렇게 사남매가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거죠. 나중에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을 때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싹 빼돌린 거예요. 결국 이제 세 딸은 친오빠를 고소했고요. 남매의 연은 당연히 끊어졌죠. 네. 그리고 기나긴 이제 법정 다툼을 시작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뭐 깊은 상처, 아픔 뿐이겠죠.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도 되는 곳에서의 이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뭐 교양 있는 척, 우애 있는 척 가면을 쓰고 살지만 이 앞에서의 에피소드를 보는 것처럼 어쩌면 내 욕망, 돈이란 3천억 가질 만, 가족이 연 딱 끊어도 될 만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 게 건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가면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해야 할 가족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잔인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 이 4남매보다 훨씬 더 막장이에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기는 뭐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기, 질투, 속임수, 우상숭배 모든 게 다 튀어나와요. 믿는 가정에서.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이런 곳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 레아 이렇게 두 명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 사기죠. 사기였어요.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라헬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몸매도 좋은데 예쁘기까지 했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일합니다.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의 4배가 됐대요. 7년이면 4배인데 성경에서 보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꿈 같았던 거죠. 약속된 7년이 지나고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이름이 라반이거든요. 약속한 대로 결혼 잔치를 열죠. 그래서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니까 야곱한테 술을 거나하게 먹였든지 지가 먹었든지 엄청 기분이 좋았을 테니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침실로 갑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죠. 무려 7년입니다. 무려 7년간의 노력이 부정당한 거예요. 이제 장인한테 가서 따지죠. 그런데 막무가내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겠냐,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쩔 도리가 없죠.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하는 수밖에. 그렇게 무려 14년입니다. 14년. 여기서 이제 해설자라고 그러죠. 내레이터가 여기서 한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절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31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 당연히 사랑 못 받겠죠, 그렇죠? 여기서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얌전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미워한다, 가증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통째로 날린 거잖아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오로지 라헬 한 명뿐이었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여자. 짜증과 분노와 살기 어린 혐오가 볼 때마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사기 결혼에 가담하긴 했지만 레아도 죽을 맛이었어요. 삶이 지옥인 거죠. 왜냐하면 남편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가까우면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 눈빛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편의 마음은 늘 동생이었던 라헬에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 더 비교당하고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여자. 그렇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매일매일 숨막히는 끔찍한 현실을 견뎌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하세요. 레아가 아이를 연달아 이제 4명을 이렇게 낳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는 레아의 독백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독백을 하는지. 첫째,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셋째, 레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처음에는 사랑하겠지? 라는 기대. 두 번째는 하소연. 마음속에 이 쌓여있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셋째에 이르러서는 별 수 없이 나에게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한테 매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편의 그 마음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레아에게 이 자녀는 단순한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이번에는 나를 봐주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를 이제 사랑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자녀는 수단이었죠. 그렇죠? 사랑 얻기 위한 수단. 그렇죠? 가장 강력한 수단. 그런데도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보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라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모자른 게 하나도 없는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렇게 예쁘고 떠받들어주고 다 가졌는데 자신감도 넘쳤겠죠. 그리고 무려 14년입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면서 달려오는 남자가 있죠. 그때 그 시대에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런 라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데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니. 딱 한 줄 나와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매일 밤 장막 너머에 언니 레아가 낳은 그 핏덩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태어나요. 계속.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라헬은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식이 없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다 가졌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나중에는 이 분노가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장막 안에서 그 참았던 질투와 분노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게 30장 1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잠잠히 얘기했지만 소리를 질렀겠죠. 막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그냥 나 죽을래요 막 이게 아니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이미 죽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죽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나는 이미 끝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자식 없는 나는 이미 빈 껍데기 아니냐고. 나도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 남편의 사랑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자기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괜히 막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는 그럼 야곱은 어떨까? 야곱이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여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를 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내요.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게 그 원어를 보면 코가 타올랐다는 뜻이에요. 코에 불이 붙어서 타올랐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분노가 불처럼 쏟아졌으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막 왜 나한테 난리야? 자식 못 낳는 게 내 탓이야?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이 안 주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거예요. 콩가루죠. 그렇죠. 콩가루. 여러분 야곱이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자식을 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남편이 할 소리냐고요. 제가 맨날 혼나거든요. 아내가 막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냥 뭐 한 일주일 막 삐져가지고 저한테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받아줄까 말까 하거든요. 이 야곱이 그래요. 남자라는 그 종족 자체가 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내 탓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내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이 야곱도 보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선을 딱 긋는 거죠. 아내의 고통 앞에서 어떤 짐도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이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부부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게 이제 죽은 존재 뭐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부부애도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막 악을 쓰는 두 사람만 남은 거죠. 그런데요 라헬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제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하고 동침하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한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여기서 동침하셔요라는 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명령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리고 빌하를 야곱의 처소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됐고 그러면 빌하한테 들어가세요. 무슨 수를 써서도 나는 아이만 있으면 돼요. 그럼 돼요. 이거예요. 여종 빌하는 아기를 낳아주는 기계가 된 거죠. 남편은 아내의 결핍을 떼워주는 도구가 된 거고요. 서로 짐승이 되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겠다고 타인의 인격도 생명마저도 도구로 삼아버린 거죠. 가족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이 정도 가족이면 그냥 망했어야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막장이. 그리고요 이제 빌하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비록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라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생겼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고지곧대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계획했죠? 라헬이 계획했죠. 누가 억지로 밀어붙였죠? 라헬이 밀어붙였죠. 자기가 다 해놨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내가 한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교회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붙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된다면 반대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처참하게 되고 아무리 기다리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결국 라헬은 둘째도 낳습니다. 둘째 낳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이 말도 참 씁쓸하죠. 그렇죠? 이미 레아는 아들 4명 낳았어요. 자기 몸으로. 근데 얘는 라헬은 자기 몸도 아니고 종통해서 지금 둘 낳아놓고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좀 처절하고 좀 슬픈 정신 승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조금 흘러서 라헬이 마침내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다르죠? 그쵸? 좀 전과 다르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라헬의 결혼 인생 전체가 다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경쟁하고 가장 친했던 언니와도 근데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온갖 편법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발버둥 친 그 세월, 그럼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됐던 그 세월, 매일을 사형수처럼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처럼 지나와야 했던 그 세월을 부끄러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레아만 울었겠어요? 라헬도 울었겠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이제서야 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레아만 들은 게 아니고 라헬도 기억하셨어요. 그 라헬의 그 발버둥 치던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헬의 욕심이 많아요. 24절에 보면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쭉쭉쭉 해나갈 거예요. 그럼 요셉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바람도 잊지 않으시고 막내 베냐민 주십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반의 속임수, 그렇죠? 꼬여버린 레아의 결혼, 자식 없이 무너져가던 라헬의 수치,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형 등쳐먹고 아버지 속이고 뭐 그랬잖아요. 다 찢겨버리고 다 상처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해서 울던 레아를 보셨고 무너져 내리던 라헬을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두 자매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깃들인 12지파가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14절에 너희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까먹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쟁취하느라 그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의 무슨 성공 스토리, 야곱의 무슨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는 스토리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이 절망하는 그 바닥 안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인간의 배신과 욕망과 폭력이 다 집중된 곳이 십자가였죠. 그 사람들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조차 구원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뚫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도대체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모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레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레아. 또 한편으로는 라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내 결핍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악을 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야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 막장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 꼭 갖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남들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내 가정만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통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그 욕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바꿔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물며. 하물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하물며 그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물며 그 약속 붙들고 울고 매달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못 들은 척 하실까?
레아의 울음도 들으셨고 라헬의 절규도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레아였고 내가 라헬이었고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내 방법 다 동원해서 발버둥 치던 게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못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헬과 레아를 보신 것처럼, 라헬과 레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라헬이었고, 내가 레아였고,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어떠함으로 주여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채워넣으려고 아버지 발버둥 치면서 나왔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고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고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뿐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 이룬 것 같으면 또 다른 목표가 보이고 하나 이룬 것 같으면 또 다른 목표가 보이고 주여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야망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헬의 눈물도 레아의 눈물도 그 절규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처럼 멍청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그냥 울고 하는지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우리에게도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물며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도 써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아픔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외롭습니까? 아버지 절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서 아멘 주시옵시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우리의 인생 끝나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함으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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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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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레아처럼 인생에 그렇게 결핍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무시당하고 해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때로는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라헬처럼 남모를 아픔과 허무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내 탓이야, 하나님 탓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열심에만 기대어 사는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고 이어지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수련회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 틴즈 수련회, 8월 7일부터 9일 키즈 여름 성경학. 하나는 수련회고 하나는 성경학교네요. 네, 성경학교 예수 비전 교회랑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의견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제 이야기 공지를 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서 11일 정교인 수련회 진행을 합니다. 이거 미리 날짜를 확정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동정 이번 주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12일에서부터 14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분이 두 분 세워주셨어요. 한번 자리에서 네, 이제 안술래님, 한송이님 같이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그 교육실 뒤에 보시면 교육실 있잖아요. 이 창이 있으니까 뒤에 안에 계신 분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못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 창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접이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다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세요. 헌금이 딱 되면 바로 저 공사해서 저거 칸막이로 해서 다 치워버리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전드조가 식사를 섬깁니다. 그래서 같이 또